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우리 찬송하죠.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놓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벨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공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대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대가 기다려야 할 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거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도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얘기냐고. 그렇게 반응할 정도로 아주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기색을 띠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도 오실 날 일어날 일들 말씀을 하셨죠.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 세대 안에 일어나서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주신 말씀이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참 큰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았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거기 때문에 뭔지를 몰라요. 그 천사가 설명을 해주죠. 이번 두 가지 환상에 관한 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상당히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온 땅에 내릴 저주다. 이 두루마리 환상은 온 세상에 내릴 저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양쪽에 적혀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한쪽은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에서 말끔히 없어질 거라고 이런 내용이 한쪽에 적혀있다고 그러고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도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이런 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 사람들의 집에 저주가 내려가지고 집을 무너뜨릴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환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뒤지 속에 들어있는 여인 환상을 또 보게 되죠. 곡식을 담아놓는 뒤주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뚜껑은 나무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본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뒤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여인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 뒤주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요. 이 환상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뒤주 속에 들어있는 여인은 죄악의 상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드로말이 환상을 주신 이유는 그 거짓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특별히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죄악이 둘 뿐이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죄악을 콕 집어가지고 내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의 집에 내가 저주를 내린다고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보다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거짓 맹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거 별 그렇게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죠. 두 가지를 콕 집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의 집에 저주를 내린다고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이 거짓 맹세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또 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죄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이 두 가지 죄를 지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를 묵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 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거짓 맹세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맹세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롯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그래서 세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죄에 비하면 거짓 맹세, 도둑질, 별로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결코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활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 맹세를 하든지 도둑질하는. 여러분, 이론을 훔쳐도 도둑질입니다. 안 그런가요? 1억에 비해서 이론은 돈입니까? 요즘은 동전 집어넣는 도로 이용료하는 데가 있죠. 언젠가요? 남산 터널인가요? 어디를 지나가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동전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돈도 아닌 거죠. 돈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1원짜리라 할지라도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적이죠. 자기 실리를 위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철석까지 약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허락이 안 되게 되면 못 지켜지잖아요. 그건 고의적인 건 아닙니다 말해도. 근데 이건 고의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짓 맹세하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볼 때 모든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를 지으며 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환상에 대한 그런 그 말씀 중에 주의를 끄는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학과 같은 날개를 갖고 있는 두 여인이 뒤줄을 들고서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그러죠. 이 환상을 두고 천사가 설명을 하는데 바벨로니아 땅으로 이걸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줄을 둘 신전도 그곳에다가 지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을 할 때 뒤주와 그 안에 든 여인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의미한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죄악으로 상징되는 그 뒤주를 바벨로니아로 옮기게 되면 바벨로니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악의 온상이 된다는 얘기죠. 죄악의 중심지. 오히려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옮기면 몰라도 그런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곳이 곧 죄악의 온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바벨로니아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그런 상징이 되고 있죠. 바벨로니아뿐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것과 도둑질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내릴 정도로 그 사람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을 무너뜨릴 거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악한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죄악을 몹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의 신실성에 기인해서 이 두 가지 죄악을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악한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거짓 맹세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있으면. 말씀드렸죠? 1원짜리 하나라도 내 주머니 안에 그냥 집어넣으려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손 깨끗하게 하십시오. 거짓 맹세는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도둑질, 손으로 짓는 죄들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더럽히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